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선지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미가서는 물론 이제 미가가 저술했는데 우리가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려진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미가서에 이제 첫 줄에 나와 있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남유다의 선지자 또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방식으로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어느 지역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 누구의 아들인지 이런 가계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근데 이제 미가서의 내용으로 볼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모레셋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제 그 정도가 우리가 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가서가 쓰여진 시기, 그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제 남유다로 치면은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라고 이제 미가서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앞에서 호세아 선지자나 또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사실 미가 선지자보다 조금 이제 앞 세대에 먼저 사역을 했던 이제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대가 여기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던 왕이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의 시대가 남유다가 상당히 이제 번성했던 그런 시대고, 또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때가 이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인데 그때 또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가 선지자의 앞세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시대는 이제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고 또 번영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풍요와 안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이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 선지자의 시대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풍요와 번영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또 국제적으로도 그 전까지는 어떤 국제 질서의 어떤 패권을 가진 국가가 사실은 크게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부상했던 나라가 아수르죠.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그 미가 선지자의 시대 때부터 급격하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히스기야의 시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위기의 시대가 이제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그 전 세대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때 이제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그때 일어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고, 부자들은 더 큰 부를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내몰리게 되고, 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의가 횡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불의의 시대가 이제 예전에 누렸던 그 풍요로움을 점점 잃어가면서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힘겨운 그런 삶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율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 화합하면서 또 은혜로운 공동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불의한 현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한 이제 임박한 심판의 위기를 깨우쳐 주시는, 그래서 그것이 아수르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심판, 이것이 경고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또 위기 상황인 것이죠. 그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그 율법 말씀을 읽고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틀로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응급하게 보내시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이제 위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늘 일관적으로 선포가 되는데, 하나는 바로 이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백성들이 불의, 우상숭배를 지적을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들의 어떤 불의함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해서 간과하실 수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바로 징계를 통해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품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미가서에서도 이제 큰 주제가 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의 특징을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작은 이사야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먼저 미가 선지자하고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뒤에 보시겠지만은 그 미가서 4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하고 이사야서 2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는 훨씬 더 활동의 폭이 넓었고 더 넓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고, 또 일단 이사야서 분량도 66장이나 되는 큰 책인데, 미가서는 그에 비해서는 7장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랄까요, 뭐 왕실도 마음대로 드나들고 사회 상층부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또 그 당시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전파했던 그런 사람이라면은, 미가 선지자의 글에서 나타나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 대한 어떤 신랄한 표현들이, 미가 선지자는 조금 더 이제 그 낮은 곳에 있으면서 이사야와 같은 시대, 그곳에서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불의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다. 우리가 그렇게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서에서는 물론 여러 다양한 말씀들, 또 하나님의 또 그 거룩하심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경고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 밑바탕에 특별히 또 사회 정의에 대한 어떤 호소, 이런 것들이 매우 절절하게 들려지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가 누구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장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시대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직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고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다. 이 정도가 우리가 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배경인데, 그런데 이제 미가 선지자와 관련해서 좀 특별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26장의 본문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전 앞에 가서 이 성전은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여기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이런 어떤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 또 제사장들과 한통속이 되었던 그런 일종의 어용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가 뭔데 감히 성전을 비방하느냐, 너는 성전을 비방했으니까 이런 놈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양식이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나서가지고는 그 만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히스기야의 시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시대는 그 히스기야의 시대보다 한참 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전에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도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를 죽인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회개를 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재앙의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미가를 죽이자고 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나서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죽여야 되느냐?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오히려 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나서서 이제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 이제 미가 선지자가 언급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것, 그렇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추가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가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이제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선언, 이것은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땅에서 벌어지는 학대에 대한 고발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들이 흩어질지라도 다시 모으시겠다는 약속이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지금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또 악한 일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행하는 그런 불의한 일들에 대한 고발의 말씀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이 또 말일에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또한 구원의 약속들이 또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일종의 하나님의 고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위반, 또 배신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을 인해서 이들이 당하게 될 재앙에 대한 선포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까지 담겨 있는 책이 미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가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제 3장의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매우 신랄하게 그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그 통치자들이 이 연약한 사람들,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그 당시에 어떤 불의, 그 의롭지 않은 그런 삶의 현상들을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한 그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장 11절에 이런 말씀도 이어집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은 그 재판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게다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돈만 밝히고 돈만 주면 뭐 모든 좋은 얘기를 다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아무 일 없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우린 다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떤 신앙의 어떤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말씀이 앞에서 그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출동했던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때 화낸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이제 그 이야기에서 인용되어 있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6장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이 가사로 되는 찬양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어떤 종교 행위, 많은 재물을 드리고 그 죄를 많이 짓고 재물을 많이 들여서 그걸로 그냥 때우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가 어떤 사회 정의에 대한 그런 호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해서 이제 인자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 당신은 인자라고 하셨고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인자함, 자비로움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고 또 인자하게 대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이제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면서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사야서 2장과 미가서 4장의 앞부분의 내용이 거의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여기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끝날에 종말의 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여호와의 전이 더럽혀지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예배드리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예언의 말씀, 우리가 앞에서도 그 선지자의 글, 특별히 뭐 요나서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런데 그렇게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미 나타나 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데 이제 미가서에도 민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유명한 말씀인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도 같은 구절이 있어서 그 말씀이 조금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칼이나 창은 전쟁의 도구, 무기죠. 그런데 보습이나 낫은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일이 없어지고 평화의 때가 올 것이다. 이제 다시는 그래서 그 뒤에도 나오지만 다시 서로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실 그런 평화의 날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실감나게 그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칼이 필요 없으니까 그 칼을 다 녹여가지고 창을 다 녹여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농기구를 만들어 쓰게 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날을 여기서 미가서에서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서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 말씀도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서에서는 그런 고발도 있습니다. 어떤 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랄하게 고발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미가서의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모두를 소멸하려는 심판이 아니라 죄악을 밟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죄악을 떼어내고 죄악을 멸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미가서에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불의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또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를 바로잡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미가서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 미가서가 두 군데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근데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유대 땅의 그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긴 헤롯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당황했죠. 자기는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그럼 나 말고 누가 어디서 지금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 태어난 것이냐.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면서 이제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유다의 왕이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돼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때 율법학자들이 이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바로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동방 박사들과 관계된 이야기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미가서의 인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이제 인상적인 인용이 이제 바로 7장 6절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불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좀 의외의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냥 모든 것을 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우선돼야 된다. 이제 그것을 절대적인 헌신이 우선돼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족 간의 불화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불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던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